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믿음을, 그런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죽은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생각한다면은, 그의 사역을 생각한다면은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제단과 그리고 바알의 제단 중 어느 쪽에 불을 내리는지 보자고 한 이 영적인 대결은 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고도 치열한 그러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엘리야 한 명의 선지자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벌였던 이 기도의 전쟁은 만약에 이기면은 승리하고 이기면 살고 지면은 죽는 단순한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가뭄 재앙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싸움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는 그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아합뿐 아니라 그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 싸움은 당연히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행위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뛰며 막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물을 끼얹었던 그 엘리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도 확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워버리며 핥아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곳에 모였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 본다면은, 앞의 내용을 본다면은 18장 39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건,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능력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불의 종이니까, 능력의 종이니까, 기도의 종이니까, 엘리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도 나타났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성정,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힘들 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며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것,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내용이지만 이 앞절에 보면은 영적 전투가 있었을 때입니다.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나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처단합니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적대 관계에 있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땅에는 분명한 것이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시내도 말라버렸을 것이고 농작물도 다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가뭄에 이어지는 그때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때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처음엔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큰 비가 내릴라나 보다 하면서 하늘을 볼 것입니다. 왜냐? 비 오기 전에는 비가 올 만한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구름이 있거나 천둥이 치거나 큰 비 소리라고 한다면은 비가 저기 멀리서 내면서 우두두두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릴까봐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는 전혀 없습니다. 구름 하나 없는 것입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엘리야가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비를 내리도록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를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불을 내리시네 하면서 흥분 상태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러한 선지자의 자존심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하방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상황이 안 되고 뒷받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리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 엘리야는 간절히 집중함으로 기도했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선포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간절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기도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가 선포한 것으로 외침으로만 끝나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는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정말 보면은 아주 낮아지는 모습처럼 상상이 되고 그려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볼 때 영적 전쟁 승리 이후의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영적 전쟁 후이기 때문에 그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승리에 만끽해가지고 승리감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것도 체험했는데 지금 잠깐 쉬는 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겸손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처럼 낮아짐,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선포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에 응답이 많은 사람들 또한 내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때 내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한번 구분함으로 분별함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잘못 생각한다면,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함이 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교만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는 그 땅에 꿇어 엎드렸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도의 행위, 기도의 겉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한다라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는다는 것, 세상 주변의 것들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도 우쭐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들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이렇게 사환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환에게 저기 멀리를 바라보아라,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비가 오는 징조가 보이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는 기대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원리의 모습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이제 멀리서 보이는 7번째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앞서 보여주신 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내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까라는 조그만한 의심과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이 보이겠습니까? 그것조차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응답의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6번이나 기도할 때는 응답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7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7번 완전의 수, 하나님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앞서야 될 것,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비를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없다면은 7번씩 70번 끝까지 기도해도 그런 응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바라봄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7번 기도하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선포함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으로만 기도한다면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 원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원함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줄 기도의 제목을 놓고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새겨봅시다.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모습도 우리는 본받아 노력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엘리야의 엘리야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만을 존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한 이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도의 방법, 단순한 기도의 모습을 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뢰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는, 충전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바라보며 꿈꾸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제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며 나아갑시다. 그 바라보는 것, 그 꿈꾸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영혼에 가득해서 마침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가득 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믿음으로 간절히 집중하여 바라보는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